지난번에는 이제 노아의 삶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노아의 언약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화면이 좀 흐릿하죠?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네, 우리 삶 속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개입니다. 어릴 때는 무지개를 자주 봤는데 요즘은 무지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무지개는 어느 때 생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무지개는 비 온 이후에 생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겐지스강 일대에서는 힌두교 최대 축제 쿰브멜라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강물에 몸을 담그며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गाड़ी में नहा रहे थे भीग जाता हम नहीं डरता हमारे तो भोलेनाथ जी है हम नहीं डरते उस बात से डरना पब्लिक को चाहिए मगर ये वातावरण अच्छा है 밤까지 이어진 축제. 이날 하루 3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경찰의 단속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सोशल डिस्टेंसिंग की कोशिश करें तो गंभीर हादसा या स्टैम्पिड वाली स्थिति आ सकती है, तो उससे हम लोग बचने के लिए सोशल डिस्टेंसिंग को घाट में चाहते हुए भी हम लोग इम्प्लीमेंट नहीं कर पा रहे हैं. 현재 인도는 폭발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침대 하나를 2명이 쓰기도 하고 치료를 위한 산소통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We are definitely overburdened. We are already working at the full capacity, rather double of the capacity. 바닥에 누운 채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300여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영상이 좀 더 있는데 앞에 보신 이제 영상은 쿰브멜라라고 하는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의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쿰브멜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항아리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라고 그래요. 인도는 힌두교의 국가잖아요. 인구의 절대 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강가라고도 부르는 이제 겐지스강을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쿰브멜라 축제가 1년 12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인도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하루에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쿰브멜라 축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강가 겐지스강에 몸을 씻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최근에 있었던 이 쿰브멜라 12년 만에 돌아오는 이 축제를 그들이 치르면서 한 52일 정도 축제 기간을 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략 한 1억 정도 인구가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 안 해가지고 좀 덜 참여를 했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이 쿰브멜라 축제 기간에 이 강가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면 그 기간에 특별하게 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신의 축복, 그 강에 몸을 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몸을 담그고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인도가 아주 큰 비상이 걸렸어요. 예,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접하고 또 쿰브멜라라고 하는 축제의 영상을 쭉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카톨릭, 그 다음에 뭐 힌두교, 기독교, 또 그 외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경전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경전. 우리는 경전이 뭡니까? 이 성경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큰 종교 집단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물론 이제 불교도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불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경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왜 겐지스강을 그렇게 신성시하나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떤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 사람과 신과의 싸움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생명수의 물방울이 흘러가지고 겐지스강으로 흘러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기운이 겐지스강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설입니다. 전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신앙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해악이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코로나 걸리는 거하고 이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거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나요? 이 뭐 그리스도인은 감기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암 걸리고 또 감기도 걸리고 다 질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특별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의 현세에 대한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런 현세적인 그러한 축복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 쿠무멜라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이 변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인도의 갑부들이 있잖아요. 갑부들이 대거 탈출했다 그럽니다. 인도를 탈출해가지고 비행기 항공료를 1억씩 내고 나갔다 그래요. 그 순간에 이제 그 공항을 통제한다는 얘기, 국가에서 얘기가 딱 나오기 전에 다 빠져나갔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아비규환의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실제로 죽는 일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기다리다 다 죽는 거예요. 가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대기 번호가 없는 거죠. 이제 의료 시설이 붕괴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자, 우리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 페이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지개의 생성 원리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첫 번째, 빛이 물방울을 들어가면 굴절한다. 그리고 물방울 내에서 빛이 반사한다.
물방 밖으로 빛이 나오면 굴절한다. 이게 무지개의 원리죠. 배우지 않았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우리 긍휼 형제님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즘 안 가르치나 보네, 무지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네. 무지개가 생성되는 원리는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게 무지개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창을 열어서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대기 현상, 그러니까 수증기가 증발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리고 비가 떨어지고 다시 증발하고 이와 같은 순환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의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죠. 땅에서 이렇게 이슬이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이제 그런 현상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지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동성애 축제하면 퀘어 축제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쓰는 상징표가 있죠. 무지개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보고 괜히 기분이 나쁘네. 응? 왜 이 좋은 의미의 무지개를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쓰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개를 가져다 쓰는 이유는 성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의 다양성이 성의 다양성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그 퀘어 축제의 무지개를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개의 근원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무지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무지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앞에의 본문의 말씀은요, 노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등장을 해요. 저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전에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죠. 에덴 언약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나요? 노아 언약도 있고, 후에 가면 아브라함 언약도 나오고, 또 다윗의 언약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이라고 처음 기록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문맥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구절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당신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미치느냐, 기간과 범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노아의 언약의 기간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게 노아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까요? 네, 여기 표를 해놨습니다. 대홍수가 있고 난 이후부터 어디까지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입니다. 노아의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가지고 하나님 언약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포함하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연재해, 특히 이 홍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일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의 재해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게 노아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제가 처음에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모든 생물을 귀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가 이와 같은 은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보존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근거로서 무지개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와 같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언약의 때가 마감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화수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세상이 끝이 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징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언약의 증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보이시죠? 오트라고 되어 있죠. 가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표를 주었다라고 할 때 가인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표시를 했어요. 표. 그거가 이제 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 보면 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트가 뭐와 동일한 말이냐 하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게 그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요. 세메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적 표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었는데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깔려 있는 배경적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문화냐면 표적 문화입니다. 이적 문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우리한테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물론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동기로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가장 확실한 표적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드러내는 것, 이적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는 사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표적 문화라고 합니다. 이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은 조상 대대로 표적을 믿고 받아들인 그런 민족이죠. 근데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문화는 지혜를 찾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네.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복을 기원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화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문화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하지만 왜 성경에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들이 악한 동기로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라고 계속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많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뭐냐? 이적이거든.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물론 이제 이 가인에게 준 표가 바로 이 오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구람 성구사전을 이렇게 뭐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어떤 원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가장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언약의 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는 이와 같은 예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 뭐가 있죠? 네, 떡과 잔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떡과 잔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증거가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할 때 그 증거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했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상징이지만 또 실제로 주님이 죽으신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이자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표적, 이와 같은 것을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놓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이와 같은 흔적과 표적, 사인을 두셨을까요? 이 표적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인으로 번역합니다. 사인. 네? 표식이에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두셨을까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언약.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지개는 성경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저 무지개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그 문맥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죠?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심판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그 뉘앙스는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지개는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또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은총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의미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인류를 붙들고 계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토의 예를 한 가지 더 좀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6월절에 피를 바르잖아요. 임방과 설주에. 이게 이 피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의 피는 이 신약 시대에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죠.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이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희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고 내놔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상철 형제님, 구원의 증거가 뭐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네.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다면 여러분 뭘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 좀 더 상징을 내놓는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내미는 것이 이게 가장 확실한 언약의 증표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주제, 가르침, 그 의미를 우리가 내어미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당신이 하신 언약에 대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도가 밀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래 헬라인들은 이 철학적인 사상 속에서 이 단순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영생에 관해서 풀고자 했을 때 풀지 못했던 건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의 생명을 구했다.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친 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복잡한 철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을 이 단순한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순한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그 하마스와 그 유대인 간에 또 아주 격렬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가자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 본질입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그것을 탈환하고 싶고 자신들이 그곳에 자신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한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 유대교 총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 보복은 마지막까지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들의 뿌리는 똑같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적자와 서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슷한 어떤 율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뭐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에요. 그러니까 상철행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주먹으로 딱 쳐가지고 앞니가 2개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 가서 똑같이 그 앞니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 법이에요. 모세에게 준 유대의 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폭탄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폭탄 한 대를 돌려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대 맞으면 막 10방 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좀 과하게 응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유대인이 머리에 뭘 박스를 하나 메고 있죠. 네, 요게. 이게 경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문.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목하고 여기 이마 그리고 팔뚝에 요거 박스를 가지고 다녀요. 요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압니까? 여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구절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돌돌돌 감아가지고 여기 경문 속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이 너희 손목과 이마와 이 말씀을 새기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경문이 큽니다. 이만해요. 이 많은 박스를 갖고 다녀요. 이게 크면 클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크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들은 요런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신명기에 나오는 세 구절을 그들이 담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표가 뭐냐면 바로 오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증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언약의 증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들은 문자대로 요거 말씀을 접어가지고 넣고 다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들고 있다는 증표라고 믿었던 거죠. 자, 우리도 이 성경만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담겨 있는 말씀을 믿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성경 끼고 다니면 경건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경건한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외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쿰브멜라라고 하는 인도인들의 축제를 잠깐 설명하면서 인도 사람들 여기 이마에다가 뭐 찍죠? 요 빨간 점이 있죠, 빨간 점. 이거 왜 찍는지 아시면 요번에 저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요거 왜 점 찍을까요? 네? 새벽에 기도해서요? 인도인들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다 그래요. 제3의 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나가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미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빨간 점을 찍는 거예요. 그 신과 이렇게 소통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간, 아마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미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 또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과 소통하는 통로를 여기다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면 재밌는 얘기라서. 네. 자, 무지개는 케셰트라고 합니다. 이 케셰트는 무지개 활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그 화살이 있잖아요. 이 활, 전쟁용 활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무지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지개가 일반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좌측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대한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포괄적인 표징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은혜의 포괄적 표징입니다. 그렇죠? 무지개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장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이 인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죠?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은혜의 때가 마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세트라고 하는 이 무지개는 바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그 어플 같은 거 켜셔가지고 무지개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무지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50%잖아요, 확률. 많이 안 나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9장에 무지개의 확실한 그 근원이 나오고 또 중요한 그 무지개의 개념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대충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 무지개가 나와요. 네, 그 부분은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무지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거, 하나님의 이 오트, 하나님의 표식은 십자가에도 담겨 있는데 이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원어상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들어보셨죠? 말씀입니다. 말씀. 호 로고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헬라어를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헬라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읽어보시면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 하면 홀 로고스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주제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주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십자가 이와 같은 그 주제,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멸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증거를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거를 제출하잖아요. 증거는 확실한 판결에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주의라는 것은 증거주의거든요.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것을 판결 지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멸망의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표식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이적인 것이죠.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인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불행한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두렵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세계 각처에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인류에게 던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이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무지개의 의미를 통해서 이 양면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성경에 무지개가 많이 등장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무지개가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08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무지개가 등장하죠. 이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두 가지 심판을 마치고 마지막 끝에 두 가지 심판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삽입군데 여기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머리에 뭘 두르고 옵니까?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고 와요. 근데 이게 원어상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그 무지개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무지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그 무지개를 두르고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그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무지개, 어떤 정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그 확실한 영원한 언약의 증거였던 그 무지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머리에 그 무지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곱 우레에 대한 심판인데 저는 우리 공부했죠. 일곱 우레의 심판은 감해지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큰 심판이어서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심판입니다. 걷어지는 심판이 우레의 심판은. 근데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끼고 우레의 심판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게 마지막 7년 환란 때 벌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대홍수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던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인류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무지개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이 무지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